프랑스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쉘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르쉘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이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은 여행하는 인간, 순례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마르쉘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집, 돈, 명예를 소유하려 할수록 도리어 인간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에 더 강하게 갇혀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자신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와 희망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닌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비울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정착지가 아니라 순례길로 바라볼 때만 인간은 비로소 탐욕에서 벗어나 산 소망을 향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인생을 정착지가 아닌 순례길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나그네 날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 할 때 나그라는 대날가 나오고요. 오늘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실 때 나그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나그네라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1절과 17절은 조금 다른 단어를 그 단어의 뜻과 역할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 할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방인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신분의 방점을 두고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의 나그네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타향살이를 끝내고 본향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목적에 방점을 두고 사용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필그림입니다.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법적으로 분류하여 부를 때 필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필그림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씁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필그림을 순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깊은 감동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필그림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계기는 영국에서의 신앙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 신앙인 1세대들을 필그림 파더라고 부르면서,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주는 단어가 바로 필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필그림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확고한 영적 목적지를 향해 낯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담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다 함께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필그림 나그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살아냄으로써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 확실한 믿음으로 사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참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태도와 방향과 목적지가 흔들리거나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필그림의 삶은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으로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사도의 교훈입니다. 즉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이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위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의 영성을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포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브스라는 단어가 가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려움의 본질과 목적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하인츠 모란테키가 쓴 두려움의 12가지 얼굴이라는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을 흔들어 바르게 살게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대표 12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율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재환과 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갈등과 대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의미 상실의 두려움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 공포, 회피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 앞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고 회피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결국 흔들리다가 뿌리까지 뽑힐 수 있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인간의 삶의 질과 목적을 약화시킴으로써 인생 자체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거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두려움은 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공포나 염려나 불안에 짓눌려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정을 알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이끌려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뭐예요? 밑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부여안고 한 주간 동안 많이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두려움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딱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할 기회를 얻고 딱 하루에 한 가지만 응답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딱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딱 하루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응답받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마주함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인간적인 약함이라는 마주함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제 안에 있는 굉장히 취약하고 냄새나는 나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는 항상 이 나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많았겠지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라는 감정에 이끌릴 때도 있죠. 그러니 당연히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은혜나 복이라든지 형통을 구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전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드렸나?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고 살았나?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내가 딱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할 수 있고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응답을 받아야 한다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만 평생 구해도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우리로 이 땅에 삶은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장된 그 산소망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모르고 산다면, 이 두려운 마음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갈급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생각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겨지기를 원하는 나의 약함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시 않으면 하나님 나는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지고 뿌리까지 뽑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두려운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이 두려움,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이 이 두려움 안에서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 두려운 마음을 못 느끼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려운 마음, 이 마음으로 지내는 그 삶을 성령 안에서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8월 첫째 주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 주간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밖에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 두려움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거룩한 떨림의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죄와 악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이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더 알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뜨거움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공평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타남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마음이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마음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 문화나 죄에 안주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거룩한 긴장감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아마 저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러분께 아주 조금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 두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늘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갈까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좀 감 잡으려면 조금 이제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친밀했으면서 익숙했으면서 딱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원순 목사님이 작곡하신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복음성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저와 함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함께 공감하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서, 똑바로 걷고 싶어서 온전한 눈짓을 갖기를 원하고 곁눈질하기 싫어하고 온전한 몸짓을 가지기를 원하고 기우뚱하기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는 없어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의 은혜입니다. 허울뿐인 욕심 속에 참빛을 심어달라는, 또 가죽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뜨거움, 이게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똑바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걷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참빛을 심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똑바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두려움을 지내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감되는 걸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뜨거워져서 우리가 서로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기를 격려하고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는 본향에 들어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가장 좋은 과정의 연속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과정의 연속을 살아내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면 그 감정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향에 들어가는 과정을 두려움으로 지낼 때 그 두려움 안에서만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와 성장과 열매를 본향이 주는 영적인 유익으로서 현재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장차 올 그 영광을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올 그 영광을 오늘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저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왜 그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넘어서 결단과 실제가 되었을까?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장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건 돈 싸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준비며 영광스러운 들어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팔아 하나님의 뜻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명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내 속에 유지해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서 온전히 그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본향에서의 느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오늘에 느껴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시험과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방법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우리 17절 볼게요. 17절은 굉장히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단어 안에 굉장히 의미가 상반되는 두 단어가 선명하게 서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모든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를 그분이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나를 아낌없이 받아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거부해도 그 한 사람만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우리가 정말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감정, 그 은혜와 딱 동일선상에 뭐가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오. 참 한 줄에 놓여있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 참 은혜가 되는 단어가 같이 있지. 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조건에 자격에 못 미치는 사람은 걸러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건 뭐예요? 걸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하나님,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왜 흩어진 사도들을, 나그네들을 향하여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말로 살이 찢기고 삶이 무너져 내리고 앞이 깜깜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들이 가장 극심한 고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절제를 주신다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세상이 강해도 우리가 정말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싶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믿음 주세요. 제게 지혜 주세요. 제게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믿음, 이 마음 가지고 나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기 싫어요. 이 행위대로 하나님 뭐예요? 갚아주신다. 얼마만큼?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이 말을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또 정확하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정립해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안 보여주셔도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겨우겨우 숨통이 붙어있을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넉넉함이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세 번째 있는데 세 번째 건너뛸게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선리금은 달라시면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존 버년 목사님의 선로 역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그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이 천성을 향하여 나가던 중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은 이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장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와 쾌락과 심지어 인간의 생명까지도 사고 파는 곳이었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인데 화려함으로 온전히 치장된 그런 세속주의라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의 정욕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두 순례자가 지나가자 이 시장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사겠느냐? 뭐예요? 그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니까 조롱하듯이 너희는 너희 눈앞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걱정 근심 없는 걸 너네 눈이 보면서 너는 뭘 사려고 하느냐? 그때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귀를 이렇게 탁 틀어막고 하늘을 딱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감정을 가진 사람들만 바로 허영의 시장에서 눈 감고 귀 막고 뭐라고 선포하며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도시의 재판장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받다가 결국 믿음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믿음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그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말과 불병거가 그를 태워서 구름 속을 통과하여 다른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거칠고 험한 길을 건너뛰고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지요. 동행했던 크리스찬은 믿음이 자신보다 먼저 천국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판과 죽음 앞에서도 보여준 당당한 믿음과 인내를 지켜본 허영의 시장의 주민 중 한 사람이었던 소망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소망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소망이 회심하게 되고 이제 이 크리스찬은 이 소망과 함께 천성의 길을 함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때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조금 빨라지게 해도 우리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천국에 끌어올리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정말로 이 허영의 시장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절제를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성장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들어간다는 거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열심은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열심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된 그 산 소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 다 잃어버리셔도 좋아요. 하나만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이 평안이나 행복이나 만족함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